네, 이제 정말 가을이 온 것 같지요? 네, 여름에는 아니 추석에는 하석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많이 더웠는데요. 이 비가 내린 후에 또 가을의 분위기를 또 전달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을이 되면 그 김현승 시인의 가을의 기도가 떠오르는데요. 여러 가지 시 중에서 그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이렇게 세 대목이 있는데요. 오늘 이 세 대목과 맞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을의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가을이 되면 여러분들도 시인이 되시나요? 네, 학생 시절에 시집을 펼쳐서 나무 아래서 시집을 읽던 문학 소년, 소녀들이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그만큼 가을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순수하게 만드는 묘한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붉게 물든 세상을 보는 황홀함을 말로 형용할 수 없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가방을 짊어지고 그 단풍 속으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대종사님께서 수행품 23장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참된 정신을 가지고 본다면 이 세상은 모든 것이 하나도 경전 아님이 없나니 눈을 뜨면 경전을 볼 것이요 귀를 기울이면 곧 경전을 들을 것이요 말을 하면 경전을 읽을 것이요 동하면 곧 경전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조금도 끊임없이 경전이 전개되나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산경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히나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가을은 산경전을 볼 수 있는 참 좋은 기회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립교당 교도님들은 핸드폰 문자 받으시죠? 하루에 몇 통이나 받으시나요? 네, 요즘 또 폭염주의, 산사태 여러 가지 또 경보도 울리고요. 또 자녀들에게 문자가 오기도 하고 친구들에게도 문자가 오고요. 또 그리고 우리 행복대학 문자도 가시죠? 네, 수신 거부를 하지 않은 이상 문자 메시지는 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을이 수없이 보내고 있는 산경전의 메시지를 받고 계신지요? 네, 물음표입니다. 계시지요? 네, 또는 바쁘다는 이유로 어제 이제 저희 열반 문자가 갔지요. 그런데 순간 그걸 못 보면 우리 교당에 추상이 났는지 누가 돌아가시는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 시간이 지난 뒤에 문자를 확인하기도 하잖아요. 어쩔 때는 그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가을이 주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바쁘다는 이유로 아니면 또 관심 없다는 이유로 또 우리가 수신 거부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좀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만약 수신 거부를 설정해 놓아서 가을의 메시지를 받지 못했다면 수신 거부를 해제하고 눈과 귀를 자연을 향해 활짝 열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을이 우리 공부인에게 보내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기도로 정진하라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가을을 무슨 계절이라고 하죠? 독서의 계절, 남자의 계절, 맞나요? 남자의 계절, 연애의 계절. 네, 요즘 결혼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공부인들에게는 가을은 무슨 계절이죠? 기도의 계절입니다. 네, 기도하는데 계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왠지 하늘은 높고 푸르르고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아직 낙엽은 안 졌지만요,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있노라면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가 겸허해지면서 뭔가 진지해져 보고 싶은 마음이 들고 가슴 속에 그리움을 안고 사색의 날개를 펴면서 간절히 뭔가를 빌어보고 싶은 마음이 나기에 가을은 기도의 계절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심고를 올릴 때에
천지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동포 응감지위, 법률 응감지위, 피은자 아무는 법신불 사은전에 고백하옵나이다 하고 우리는 원하는 내용에 따라 심고와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심고와 기도를 할 때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은님의 하감과 응감을 염원하는 기도의 첫 시작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회보 천변을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천지 하감지위하고 염원할 때 천지에 가득한 진리가 바로 하감하시도록, 부모 하감지위하고 염원할 때 삼세 일체 부모가 모두 하감하시도록, 동포 응감지위하고 염원할 때 산홍 공상과 유정 무정의 일체 동포가 빠짐없이 응감하시도록, 법률 응감지위하고 염원할 때 도덕, 정치, 과학의 일체 법률과 역대, 유명, 무명의 모든 성현과 입법, 치법의 은이 다 응감하시도록 정성스럽게 기도를 올려야 하며 평소 맺힌 것을 푸는 동시에 보은행에 힘쓰며 배은을 하지 않는 생활을 하여야 사은 전체가 내게 감응해서 큰 위력을 얻을 수 있느니라. 이상은 대산종사법어 제2교리편 74장 말씀입니다. 생활에서는 부모님께 불효하고 천지에게 배은하며 살면서 심고와 기도를 올릴 때만 나를 살펴달라고 하는 마음은 사은님과 하나 되는 마음이라 할 수 없지요. 현실적으로 사은에 보은해야 하는 마음으로 노력하며 살아가는데 살아가면서 그 염원을 해야 그 진정한 하감과 응감의 위력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고와 기도는 결국 사은님의 하감과 응감을 외치는 그 순간에 모두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운이 나와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야 하고 나의 소원을 진리에 맞게 빌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원불교의 공부는 자타력 병진의 공부입니다. 진리적 원리에 맞는 간절한 원을 올림과 동시에 내 스스로도 자력적 서원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력적 서원을 현실에서 행동으로 연결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고와 기도를 올릴 때 노력하겠다라고만 하는 다짐으로만 하고 생활에 연결되지 않는다면 절대 위력이 없는 것과 위력을 얻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죠. 이 가을에 올리는 기도는 육체나 물질, 욕망의 껍질만 두껍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감정의 떨림을 체험하면서 영혼 깊숙이 솟아나는 맑은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가을이라는 계절이 주는 우리의 의미, 가장 진지하게 자기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며 계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타원 전이창 종사님께서 월하미인이라는 선인장을 키우셨다고 합니다. 그 선인장의 꽃은 6월에서 9월까지 밤 9시에서 12시 사이에 잠깐 피었다가 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온 가족이 그 꽃 피는 것을 보려고 둘러앉았는데요. 시간이 되니 꽃 봉오리가 하나 둘 피기 시작하는데 그 소리, 여러분 꽃 피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꽃 피는 소리가 선명하게 이렇게 뽕 터지듯이 이렇게 터졌다, 그런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고 합니다. 아까 6월부터 9월까지 또 밤 9시부터 12시까지 그때만 피는 꽃이에요.
그 봉오리 꽃을 피우기 위해 그 꽃 안에서 뻗지르는 그 힘을 1년 동안 뭉치고 뭉쳤기 때문에 그 꽃 피는 봉오리 통 터지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릴 정도로 그래서 그 꽃 피는 이렇게 꽃봉오리가 탁 터질 때 그 힘이 1년 동안 뭉치고 뭉친 그 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기도를 하면 우리 교도님들 많이 느끼시죠? 각자 내면에 그런 힘이 뭉쳐져 있다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신입교도님들은 오늘 이제 신입교도 교육이 시작되었는데요. 아직 경험을 못 해본 교도님도 계실 것입니다. 그 힘이 때가 되어 뻗쳐지면 월화미인의 꽃봉오리가 이렇게 펑 터지듯이 마침내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인도 말했는데요. 일생을 살면서 기도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꽃을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기도는 자기 마음의 꽃을 피우는 일이며 영혼의 밭에 꽃을 심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분위기만으로도 절로 기도가 될 것 같은 이 가을에 특히 오늘 밤백일 기도를 결제하는 소중한 날인 만큼 기도로 정진하다 보면 대종사님과 구인 선진님들이 이루신 위력을 우리 공부인들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그 순간은 깊은 내면의 자신과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늘이 향기를 풍기는 것 같고 좋아하는 사람의 얼굴에서 하늘 냄새가 나는 것 같은 이 가을은 우리에게 이처럼 뭔가 한번 공을 들여보라고 계속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가을이 우리 공부인에게 보내는 두 번째 메시지는 근본에 힘쓰라입니다. 날씨가 차가워지면 어때지나요? 여기 볼이요? 좀 빨개지죠. 예, 여름에도 빨개지는데 이렇게 홍조를 띠듯이 생명체인 나무도 어떤가요? 빨개지죠. 빨개지는데 우리가 이제 은유적인 표현으로 부끄러워서 빨개지나 보다 할 수도 있지만 단풍에 대한 과학적 표현은 기온의 변화에 따른 나뭇잎의 색소 변화이고, 평범한 상식으로 말하면 나뭇잎의 수명이 닿아 색깔이 변해 결국 낙엽이 되는 나뭇잎의 소멸 과정일 뿐입니다. 단풍이란 따지고 보면 소멸의 과정인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단풍을 좋아하는 것일까요? 네. 생명력이 없는 아름다움은 본질적으로 단조롭고 메마르지만 우리 단풍과 낙엽의 아름다운 것은 어떤가요? 바로 낙엽이 떨어지고 나면 또 뭐가 올라오죠? 네, 새싹이 올라옵니다. 다시 돋아날 새싹을 예고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단풍은 병든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늙음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낙엽은 떨어진 죽은 나뭇잎인데도 추하지 않는 것은 자기의 할 일을 다 하고 떨어진 나뭇잎의 모습이기에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 제3수행편 88장에서 모든 만물이 봄과 여름에 크는 것 같으나 근본 이치를 알고 보면 가을과 겨울의 압력과 위축의 힘으로 봄과 여름에 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며, 제7 법훈편 225장에서는 나무도 가을이 되면 모든 잎을 떨구고 새봄을 맞이하기 위하여 새순을 맺고 가을부터 준비하지 않더냐. 그러니 마음에 힘을 쌓고 육군을 함축하여 큰 원력을 세우고 큰 일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가을이 되면 온 세상을 붉게 물들이고 때가 되면 자신의 몸을 미련 없이 떨치는 낙엽은 새 생명의 준비 작업이며 한 단계 진급하기 위한
철저한 자기 수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추운 겨울을 보내고 새봄을 맞이하기 위해 봄, 여름 자태를 뽐내던 잎들을 과감히 잘라내며 온통 기운을 뿌리에 함축하고 최대한 에너지를 뺏기지 않기 위한 생명 유지의 뜨거운 흔적인 것입니다. 가을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세찬 눈바람 같은 경계를 넘기고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나뭇잎이 자신의 몸의 일부를 버리면서까지 근본에 힘쓰듯 인내와 철저한 공부심으로 근본에 힘쓰고 육근 동작을 존저히 하여 무간사에 동하지 않는 함축의 시간을 가져보라고 합니다. 그럼 근본이 무엇일까요? 정산종사님께서 무본편 9장에서 과수를 기르는 데에도 뿌리에 거름을 주어야 그 과수가 잘 자라고 훌륭한 결실을 보게 되는 것 같이 사람의 뿌리는 마음이라 무엇보다 먼저 마음 공부에 힘써야 훌륭한 인격을 이루나니 이 마음 공부를 여의고 어찌 회복의 결실을 바라리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을은 지금도 근본에 힘쓰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는데요.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교도님들 받으셨나요? 네. 가을이 우리 공부인에게 보내는 세 번째 메시지는 기쁘게 베풀라입니다. 넌센스 퀴즈입니다. 거지가 가장 싫어하는 색은 무슨 색일까요? 네? 거지가 가장 싫어하는 색은 무슨 색일까요? 응? 검정색? 네? 안색? 안색, 점 하나 있네요. 인색. 네, 인색이라고 합니다. 인색입니다, 인색. 인색한 걸 가장 싫어하면서도 인색한 사람이 바로 거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움켜쥐고 베풀 줄 모르는 거지, 또 자기 배만 채우는 거지들이 있습니다. 가을은 들녘에 곡식이 익어가는 것만 보아도 충분히 풍요롭고 넉넉한 계절입니다. 땅에서 받은 것을 어디에 가둬두지 않고 그 땅에 돌려주는 것도 가을이 주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풍요로운 가을에 우리 공부인들은 이 시대에 부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돈 부자가 되시겠습니까? 지혜 부자가 되시겠습니까? 또 사랑 부자가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여러 종류의 부자가 있는데요. 우리는 어떤 부자가 되어야 되죠? 안 나왔어요, 정답이. 마음 부자. 예시를 안 드렸어요. 우리는 기쁘게 베풀 줄 아는 마음 부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예, 저는 별명이 채부자인데요. 저는 예, 마음이 부자라고 해서 채부자입니다. 예, 그러고 보면 가을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또 기쁘게 베푸는 계절이라 할 수 있죠. 풍성한 곡식으로 사람들의 육신을 살찌우고 아름다운 단풍을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철 멋스런 자태를 뽐내고 때가 되면 떨어지는 낙엽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썩어져서 거름이 되고 거름이 되어 다시 나무가 되고 봄이 되면 새싹을 틔우게 됩니다. 대종사님께서 인가품 1장에서 우주의 진리는 원래 생멸이 없이 길이길이 돌고 도는지라 가는 것이 곧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곧 가는 것이 되며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이 된다 하신 말씀은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산경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얻으면 어떨까요? 차곡차곡 쌓아두시죠?
예, 경계도 쌓아두시고 고민도 쌓아두시고 돈도 쌓아두시고 욕심 부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중생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진짜 내 것을 만드는 좋은 방법은 남한테 똑같이 해주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좋은 책 혼자 읽으면서 이렇게 밑줄 그어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그 밑줄 그었을 때보다 옆 사람한테 가을에 기도해서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홀로 있게 하소서, 참 좋아. 그러면서 옆 사람에게 그냥 내가 참 좋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옆 사람에게 그 책의 내용을 전달하다 보면 어떨까요?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게 됩니다. 어저께 우리 교도님 이제 종교 합창제 갔다 오시면서 봉고차 안에서 경전을 열심히 봉독하라고 해서 열심히 봉독을 하는데 안 들어온대요. 당연하죠. 지금 들어오는 건 어렵지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이 계시냐면요. 그 경전 말씀이 감동이 되어서 이건 외워서 어때요? 외우면 바로 실행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은 외워서 해야 돼. 이것은 공부해야 돼 하면서 어떠신가요? 우리 교도님들께 한 번 얘기하고 또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시고 전달하시는 우리 교도님들 계시지요? 그 교도님은 그 경전의 말씀을 처음부터 외우셨을까요? 아니죠. 한 번 전달하고 또 한 번 전달하고 또 전달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 법문 말씀이 새겨져서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좋은 영화를 보면 혼자 보면 재밌나요? 어때요? 함께 가서 그 영화 재밌었어 하면서 어떤 수다를 떨죠. 감동 스토리를 함께 이야기를 하면 또 그 기억이 오래 남게 됩니다. 오늘 또 우리 피노키노라는 영화 동아리에서 3일의 휴가라는 영화를 상영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 이 가을날 바로 집에 가지 마시고 영화도 교당에서 영화를 상영하는데 영화 동아리 사람들만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도님들께 좋은 영화를 영화 동아리에서 선정해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오늘 특히 점심 우리 김상훈 교도님께서 우리밀 국수를 공양해 주셔서 오늘 공양이 있으니까 공양 함께 하시고 또 영화도 함께 보셔서 지금은 1층 회의실에서 하는데요. 회의실이 적어져야 돼요. 사실은 3층에서 영화 보여주세요 할 정도로 우리 교도님들께서 장소를 중법당으로 이렇게 작은 곳이 아니라 넓은 곳, 또 넓은 곳으로 요청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1층 회의실에서 상영을 할 예정이지만 또 상황을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 감동을 나눠보시면 좋겠고요. 그런 것처럼 결국 어떤가요? 주는 것 같지만 내가 얻는 것이라는 진리입니다. 가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기쁘게 베풀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들으셨나요? 뭘 해도 좋은 계절, 바로 가을입니다. 기도에 정진하고 근본에 힘쓰고 기쁘게 베풀라. 네, 이 세 가지 가을의 메시지를 우리 공부인들에게 보내는 이 가을의 메시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늘 마음을 어떨까요? 아까 수신거부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생활하시면서 그리고 그 메시지의 의미를 새기는 반백일 기도의 시작이 되시길 기도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